홉킨스의 수녀원이라는 시 가운데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어요. 봄이 사라지지 않는 곳으로. 무서운 우박 날지 않으며 몇 송이의 백합화가 피어나는 들판으로 가고 싶어요. 참 아름답고 그지없는 시입니다. 누구나 이런 소원을 가져보지요. 까닭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상춘이 깃드는 백합화 핀 들판으로, 또 꿀과 이슬이 흐르는 골짜기로 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련이나 고통, 또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얻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가시의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어떤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3번이라는 게 잠깐 3번이 아니고 한 번 기도할 때 굉장히 오랜 여러 날 기도하는 게 한 번이에요. 학자들은 이 가시에 대해서 안질일 것이다, 간지릴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바울에게 큰 고통을 준 그런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참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에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경륜에 대해서는 도가 통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래요. 남이 말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세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는 게 결국 이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미래로 가장 위대한 사도고 학자고 선지자고 놀라운 계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자고 계시의 가장 깊은 경지를 도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한번 으쓱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은근하게 자기 자신을 뽐낼 만한데, 바울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거나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행여나 영광을 담는 그 그릇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말이에요. 9절에 보면 심도 있게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절망할 때 소망이 되시고, 내가 죽어갈 때 살 길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놓는 순간에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내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역설의 비밀을 질그릇 안에 든 보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했는데, 질그릇은 귀한 그런 그릇이 아니고 천한 그릇이에요. 볼품도 없고 투박하고 거기에 약하고 또 깨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래요. 육신이 약하고 쉽게 병나고 늙고 결국은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이 세상에 누구보다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귀한 보배를 질그릇 안에 두셨을까? 귀한 보배는 상감청자나 금이나 은이나 장식된 보석함에 두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성이 좀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셔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나 보이면 내가 했다고 자기 공적을 내세우고 싶어서 안다라는 게 우리 자신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한 거예요. 자기 공적을 자꾸 내세우고 싶어요. 또 교회에서 경륜이 쌓이고 오래될수록 이런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도록 귀한 보배이신 이 하나님을 연약한 질그릇에 두셨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높아질 것은 자기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석이 1억 원이라면 자기는 100원어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런 찬양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데도 마치 자기가 다 하는 양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히 일을 하죠. 그러다 교회가 커지고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 속으로 나니까 이 정도 하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영성이 깊어서, 이렇게 자꾸 바뀌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산 것, 누리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뤄놓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청년들 또 뭐 사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운이 좋아서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의사도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시험에 아는 문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연대 세브란스를 가고 의사가 됐는데 이분은 항상 나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시험을 잘 보고 세브란스에 가고 이렇게 좋은 의사가 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운이 좋아서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돕는 은혜를 줘서, 이러한 은혜의 안경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까? 겉옷을 길에 펴고 송로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맞이했잖아요. 이 나귀가 그 장면을 보고, 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진가를 아는구나, 우쭐대고 엉덩이를 흔들다가 그 등 위에 타신 예수님이 떨어진다면 그 나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집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모은 재산도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에서 일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 부족함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은혜 받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한없이 작아질 때, 그래서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많은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 약한 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산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은 약해지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태장도 당하고 파선당하고 루스드라는 돌을 하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다 떠났어요. 근데 한참 후 일어나서 손발을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연약한 이 사도 바울 앞에 헬라와 라틴의 모든 문명권이 굴복을 했어요. 이교도 문화가 굴복하고 에베소가 굴복하고 빌립보가 굴복을 하고 결국에는 고린도가 성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로마도 결국은 그 대제국이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연약한 그릇이었지만 능력의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의 삶은 항상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일할 수 있던 근거는 자기 연약함을 너무 알기 때문에, 부족함을 아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삶 가운데 고통의 현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자는 노크구나, 고독이 밀려면 하나님이 나랑 대화하시는 사인이구나, 큰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구나, 사병이 꼭 맡으면 높이 솟아있는 하늘을 바라볼 때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요, 가난할 때 부유함이 되시고, 내가 어리석을 때 지혜가 되시고, 절망할 때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무 잘나면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삶이 얼마나 아무리 답답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방 통로가 막혀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탈출구가 없어도 우리는 사막에 길을 내시는 여호와, 마른 반석에 샘물 솟게 하는 그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너무 완벽함을 선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나 결핍을 하나쯤은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압살롬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모세는 동족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고요,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깔병은 심장병, 신장병, 위장병, 얼마나 병이 많았는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크로스비는 평생을 장님으로 살면서 8,000곡이나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곡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만 없으면 온전하겠는데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남겨두셔서 그 가시 때문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요, 간구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가시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내 영성이 마르지 않고 눈물로 촉촉한 은혜의 영성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살아서는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내 고집이 강하면 하나님도 쓰기 어려워요. 내가 너무 잘난 자는 하나님 쓰기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왕자일 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가 너무나 강하다, 세다 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그가 40년 동안 푹 썩을 때, 오랜 숙성의 기간을 거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목자로 힘이 쭉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은 됐다 그러고 그 모세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만과 혈기를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과 낮아짐의 영성이 기독교의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이 너무 귀하고 영롱하고 또 정금처럼 귀한 영성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도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최후의 무기는 이 연약함과 낮아짐의 영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야 봐라,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니? 너는 존경을 받아야 돼. 너는 대가를 누려야 돼. 이 사탄이 자꾸나 내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푸스는 주님 나를 바칩니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를 이용해 자기 이름을 내려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셨으나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인기에 연연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 촉스미스 목사님은 이 세상에 가장 구역질 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자기가 절받는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경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큰 함정에 빠질까? 이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은 했지만 매 순간 연약함과 낮아짐의 영성이 결여한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영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면 내 업적과 공로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자는 주님 한 분이세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는 곤란합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슬쩍슬쩍 가져간다면 그 영혼은 이미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자기를 소리치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그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시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가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그의 영성을 영웅게 하고 서투른 인격을 깊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존 밀턴이 감동적인 고백을 했는데요. 40세 때 맹인이 됐어요. 여러분, 장님이 된다는 게 뭔지 알지요? 장님이 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맹인 된 것도 청천벽력인데 아내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이런 글을 써요. 주님, 제가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수준이 높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가시 속에 숨겨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가시밭의 백합화가 어떤 백합보다 더 진한 향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하는 시련이나 고통이나 내가 당하는 문제와 실패의 그 의미를 지금은 다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이슬을 머금어야 돼요. 밤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슬픔의 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잡석이던 나에게 정금을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커다란 기쁨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있다고 합니다. 또 영원한 즐거움 앞에 또 눈물의 골짜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기 위해서는 슬픔의 골짜기를 너무 싫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풀이 자라기 위해 이슬에 젖어야 하고 인성이 깊어지게 눈물에 젖어야 한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성이 온 인류의 가장 찬란히 빛난 곳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의 구원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 탄탄테로 영광의 길, 방팔에 울리는 그런 걸 통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하는 길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낮아지고 비우고 결국에는 십자가 지고 무덤까지 내려가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신을 가시밭에 내뒹구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자님이 자신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비웠든지 그 예수님을 바보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0장 6절은 말하기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보처럼 당하기만 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묵묵히 참으셨고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군중들의 야멸찬 야유에도 욕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한마디 항변이 없으십니다. 하늘 아래 가장 의로운 의인이었지만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은 채로 저주의 흉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성은 낮아짐의 영성, 연약함의 영성, 십자가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낮아짐의 영성이, 연약함의 영성이, 이 십자가의 영성이 이룬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웠더니 수억 수십억이라는 하늘나라 백성이 열매로 거둬진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높아지기만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고난과 치욕은 싫어하고 하늘의 영광에만 미련이 많았더라면 아마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연약하게 달리신 인간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생의 씨앗이 뿌려지고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너무 살아서 펄펄 뛰어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교만하고 내 자가 너무 차돌같이 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을 무장하기보다는 옷깃을 연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겸손한 십자가 영성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박대하면 주 나 어디 가리까.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 도와주신 바라며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흙덩어리고요, 우리는 죄악투성입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만을 찾는 자, 이런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을 소개하고 싶어요. 1937년 일본에 태어난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집단 이진을 앓고서 뇌막염을 얻고 나서 표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20년을 누워 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우메지 여사와 미야모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어머니가 한 장 한 장 넘겨주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알파벳 50개로 된 시력 측정기 같은 표를 높이 달아놓고 그 어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 가면 눈을 깜빡여서 아, 우리 아들이 그 표시한 게 이거구나, 눈을 깜빡이면 아들이 택한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가 종이에 적어서 주옥 같은 시가 탄생했습니다. 이런 힘든 작업을 하던 중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이렇게 긴 인고 고통의 시간을 지난 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옥 같은 시집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그 시집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이 주옥 같은 시집을 만들었을까? 이것이 첫 번째 놀람이고, 두 번째는 그 시집의 내용을 보고 놀랐어요. 많은 사람은 그 힘든 생활에서 아마 그 시는 비탄과 절망과 어두운 구름만이 가득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의 시집은 명랑하고 유쾌하고 감사와 만족이 가득했습니다. 그 책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소리 없이 웃고 있는 그의 모습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연약함과 낮아짐의 깊은 곳에 머물렀지만 그의 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만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 두 개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게 합니다. 하나는 오늘 하루도, 다른 하나는 괴롭지 않았다면 시예요. 오늘 하루도 신문의 냄새로 아침을 느껴, 좋은 찬물 맛에 여름을 느껴,
바람에 흔들리는 방울 소리의 서늘한 기분의 저녁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똑똑히 밤을 느껴 그래서 오늘 하루도 끝나는구나. 하나에서 또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또 괴롭지 않았더라면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 인생의 빈배가 되었을 때, 내가 가시에 찔렸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자랑을 꺾어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속에 더 강하게 드러내시며 나를 숙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경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난 뒤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간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과 향기를 잘 드러내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